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수아서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어머니 주일 같이 지냈었죠? 어머니 주일 같이 지내고 우리 남성교회 섬김으로 또 맛있는 식사도 같이 하셨고, 그래서 어머니 주일로 지냈었고, 오늘은 여호수아 강해 설교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로 돌아와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간격의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간격의 순종.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물론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배경이죠. 그래서 건너기 전과 건너는 과정, 그리고 건너는 후가 이제 4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장까지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뭐가 나와 있냐면 간격이 나와 있습니다. 간격. 여러분, 간격이 뭡니까? 간격? 목사님 알면서 그걸 또 왜 물어봐? 거리? 그죠? 거리. 간격? 거리인가? 간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늘 설교를 전체를 보려고 하는데, 간격의 의미에는요, 첫 번째, 공간의 거리가 있습니다. 간격이라는 사이 간자와 그리고 어떠한 격차, 즉 사이가 떨어진 것을 합쳤을 때 간격이라고 하죠. 영어로 표현하면 사실 오늘 설교가 그렇게 거창하게 들리진 않아요. Obedience in the gap 이라는 거예요. 근데 격차 내지는 간격, 갭이 있는데 갭 속에서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간격에는 공간의 간격이 있다. 여러분 이건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간격에는 또가 뭐가 있다? 시간의 간격이 있고요. 세 번째는 관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격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간격이 등장하는데, 그 간격마다 여호수아는 무엇을 했냐면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결론부터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그 간격마다 인생의 거리마다 물리적, 시간적, 관계적 거리마다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고요. 오늘 이거를 보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굉장히 기분 나쁜 단어가 나옵니다. 굉장히 기분 나빠할 만한 단어. 여러분들은 안 나쁘셨어요? 이거 읽으시면서? 전 좀 나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오늘부터 동그라미 치세요. 오늘부터.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부터 너를 크게 할게. 저만 기분이 나쁜 것 같은데 이런 거거든요.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하나님 왜 오늘부터야? 어제면 어제지. 과정 동안 하려면 할 테지. 왜 도대체 오늘부터야? 그러게. 도대체 하나님은 참 말해놓고 오늘부터는 뭐야? 하나님 꼭 이런 건가요? 미안해. 잠깐 나 까먹었다. 야. 너한테 해주기로 했는데 야, 잠깐 내가 까먹었네. 그러니까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게. 오늘부터. 이런 건 아닐 텐데. 왜 오늘부터라는 단어가 여기 있을까요? 굉장히 거슬리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오늘부터라는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목전 앞에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은, 사실 본문 말씀 여러분 오늘 성경 손 넣으시고 많이 안 갑니다. 여호수아서 1장으로 가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으로 가보면요, 1장 5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1장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미 주신 약속인데 이 1장에 주신 약속을 3장 7절에 가서 오늘부터 할게, 이 이야기예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죠? 간격. 간격의 순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에는요, 약속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루시는 순간의 성취는요, 여러분 간격이 있어요? 있어요. 약속을 주시자마자 야, 내가 너에게 약속 줄 테니까 약속 바로 다음 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약속을 주시면 약속을 주시고 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인생의 공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보이세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미리 약속은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이제 이룰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는 얘기는 이전부터 안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전부터 했지만 오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다를 얘기하시기 위해서 오늘부터라고 한 내용입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적용해 보면요. 우리 아들이 피아노를 치면 리사이틀을 하러 가잖아요. 리사이틀 하러 가면 옷을 엄마 아빠가 이제 옷을 그래도 좀 나이스하게 빼입게 하죠. 그래서 양복 같은 걸 입게 합니다. 양복 같은 걸 입으면은 양복을 입고 이제 피아노를 이렇게 막 칩니다. 피아노를 치고 나면 그 엄마 아빠는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최고야. 걔보다 잘하는 애들이 있는데 누가 최고야? 걔가 최고야. 근데 왜 걔가 최고일까요? 내 아들이니까. 근데 걔가 최고인 적이 그때만인가요? 아니면 그 전에도 최고야? 사실 같이 했어, 부모는. 그 전부터 같이 하고, 그리고 항상 최고였고, 그리고 그 옷을 입혀서 준비해 줬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항상 함께 있었고, 항상 최고로 여겼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너가 옷을 입고 피아노를 참 칠 때, 내 딸이, 내 아들이 그걸 할 때, 오늘 너가 보여준 모습은 내가 볼 때 최고야. 이런 얘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여호수아야, 내가 약속 줄게. 약속 주는데 말이야, 이 약속 내가 이전에도 줬지만 오늘부터란 얘기는 이전에는 안 했단 얘기가 아니라 이전에도 함께 하셨지만 오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임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즉 공간에 간격이 있어요. 이전에 여호수아가 말씀을 받고 약속을 받았던 삶 속에서 약속이 성취가 이루어지는 삶의 공간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 간격이 있어요. 그러므로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간격이 있다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뭐예요? 하나님 약속 주셨으면 이루어져야지. 그거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그 약속 언제 이루어지실 거예요? 우리는 간격을 생각하지 않고 언제 이루어질지를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지금 당장을 원해요. 근데 하나님에게서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있어요. 근데 그 시점보다 더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그 간격 속에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는가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무엇을 했는가? 간격 속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 간격 속에 순종했다는 게 어디 나와 있냐면요. 자, 우리 다시 8절로 돌아오겠습니다. 본문 말씀. 우리 8절로 돌아오면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뭐라 하라고 합니까? 요단에 들어서라. 들어서라 동그라미 치세요. 왜냐하면 오늘 첫 번째 했던 거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오늘부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란 단어에는 간격이 있다를 보았어요. 단순히 어제는 안 하고 오늘 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 주시고 성취하시는 데는 분명한 간격이 존재하는데 공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간격을 얘기하면서 두 번째 정의 시간의 간격도 간격이더라. 그래서 인생의 공간과 시간의 간격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여호수아는 뭐 했냐면요. 순종했어요. 여호수아가 오늘부터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야 요단강 건너가자. 짐 챙겨. 결단을 내렸어야 됐어요. 여호수아는 결단을 내렸고 또 두 번째는 뭐랬어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 메고 요단강 들어가라라고 명령합니다. 들어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물에 들어가는 거 만약에 뒤에 사람이 들어가 그러면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 이런 생각 안 하시겠어요? 죄송합니다. 허락 안 받았습니다. 침례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침례하는데 첫 물에 딱 들어가자마자 물이 차가우니까 목사님 이건 아니잖아요. 목사님 물이 너무 차가워 이건 아니잖아요. 원래 약속한 것과 다른데 어디까지? 근데 제사장에게 이걸 메고 들어가라고 하면은 제사장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돼? 발목이야, 무릎이야, 허리야. 어디까지 가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까요? 근데 여호수아는 뭐예요? 여호수아도 몰라요.
여호수아에게 물을 수도 없어. 여호수아도 몰라. 근데 여호수아가 들은 말은 뭐야? 들어가. 그래놓고 여기서 나와 있는 들어서라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미완료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가운데 계속 서 있어라예요. 나중에 말씀 보면 알겠지만 4장 보고 우리가 계속 쭉 보면 보겠지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중간에 서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하죠. 그 사이에 어디까지? 근데 어디까지라고 얘기하지만서도 그러나 이들은 뭐예요? 결단하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날이 오늘이라고 얘기하는 간격 속에,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던 것을 이루는 이 공간과 시간의 간격 속에 여호수아가 순종했더니 뭐가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더라예요. 여러분들의 적용 질문 드리면요, 약속과 성취라는 시간적, 공간적인 간격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순종하게 하시나요? 이거를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해 보면요, 약속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약속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약속을 많이 받으십시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약속을 이루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공간이라는 간격 속에 어제의 삶과 오늘의 내 삶 가운데 순종이 없을 때, 조금 더 늘려볼까요? 지난주하고 다음 주 사이에 나에게 순종이라는 게 없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요? 10년 전에 받은 약속을 여전히 부여잡고 10년 전에 하신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10년 전과 지금 나의 인생의 공간의 간격은 여러분 너무나도 커요. 근데 이 공간이라는 간격 속에 순종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는 오늘부터라는 단어는 거기에 간격이 포함되어 있고 그는 그걸 위해서 순종이라는 걸 했어요.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 주신 게 있을 수 있고, 그죠? 이루어져야 될 것이 있고, 또한 우리가 약속을 받아 이루어야 될 일들이 앞으로도 많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간격 속에, 공간의 인생이라는 공간의 간격 속에 내가 순종해야 될 건 뭐가 있습니까? 근데 아까 제가 세 가지를 통해 말씀드린다 그랬죠. 간격하면서 첫 번째는 공간에도 간격이 있다. 그래서 공간에는 위층과 아래층, 저희가 이제 위층을 얻어서 공사를 마무리했죠. 위층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1층과 위층, 공간의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단이라는 것을 사용하고요, 시간이라는 간격이 존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예배하기 전에 1부 예배를 드렸고요, 1부 예배를 드리면서 1부 예배와 2부 예배 사이에는 시간이라는 간격이 존재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간격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간격 속에 어떻게 이루시냐는 문제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루신다예요. 다만 이루시는데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그 간격 속에 너희의 순종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해 봤어요. 하나님, 우리가 순종해야 될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순종하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들 혹시 많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할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요? 어떤 거요?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간격 사이, 즉 약속과 성취를 꿰매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약속과 성취를 꿰맬 수 있는 이 간격, 내 삶의 간격은요, 순종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나는 오늘 순종했더니 자연스럽게 뭐가 이루어져요? 약속이 이루어지더라 아닌가요? 나는 순종밖에 안 했는데 약속이 이루어지더라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또 볼까요? 8절에 마지막에 요단에 들어서라, 제가 동그라미 치라고 했죠. 요단에 들어서라, 누가 얘기한 거죠? 여호수아가 제사장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죠?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하여 말씀으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했더니 나중에 보겠지만 요단물이 마르더라예요.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발을 들여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누가요? 여호수아가 그랬듯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른 땅이 되어 누가 건너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잖아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의 발을 들이밀 수 있도록
내지는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풍성한 교회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갈 만한 이유는 사람의 납득할 만한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얘기하니까 걸어가는 것. 근데 그거 뭔 줄 아세요? 그거를요 등 떠미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제사장들을 요단강으로 등 떠밀죠. 목사님 언제까지? 아 이건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등 떠미는 거예요. 들어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등 떠미시는 분들이십니까? 발을 들이미시는 분들이세요? 약속은 받았는데 약속 언제로 이루어져요? 말씀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약속을 주셨는데 순종하다 보니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야 오늘이 그날이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도야 오늘이 그날이야. 그토록 내가 약속했던 그날이 오늘이 그날이야. 너는 보리라. 여러분 이게 발을 들이밀도록 하는 거죠. 말씀이 있고 순종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루어지더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적용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발을 내밀도록 하는가.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교회 물론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랬고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요 어떻게 움직이실 줄 알아야 되니까 말씀으로 움직이실 줄 아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일어나요? 요단강이 멈춰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오늘이 그날이야가 돼요. 이게 될 줄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내 생각으로 밀어넣으면 여러분 그건 내 생각이에요. 우리 아빠가 고집세서 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안 맡겨서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이겨나가야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모두 필요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이 이루어지냐? 10절부터 보면요, 10절부터 여러분 여기다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10절에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 동그라미 치세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아까 제가 간격이라고 얘기했죠. 공간의 간격이 있어요. 약속을 주시고 성취하시는데 공간의 간격이 있고 시간의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약속 주시고 이루어지시는 과정들이 이렇게 시간들이 있지만 시간이 점점 감에 따라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간격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다 보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면서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자 그때부터 뭐가 느껴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다고 약속하셨고 이것으로 알긴 하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뭘 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더라 해요. 여기서 이런 질문이 됩니다.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십니까? 2부 예배는 조금 더 잘하시네. 우리 보통 여기 얘기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느껴져요? 이거는 다른 질문이에요. 동의하여 아멘 하는 거하고 그 하나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달라요. 근데 왜 그게 다른가 하냐면 여러분 약속은 누구나 다 받아요. 우리에게 다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말씀하셔서 소망을 주시기도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기도 하시고 보게도 하시고 비전을 주신다라고도 하시죠. 때로는 기도하다가 알려주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순종이 되지 않을 때 간격 사이에 약속과 성취를 잊지 못하는 이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에게 순종이 약할 때.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들이 경험되지 않을 때 요단강에 발 디딜겠어요? 저 같으면 안 디뎌요. 요단강 언제까지? 어디까지? 가다가 빠져 죽겠어. 근데 여러분 요단강이요 멈춰있는 강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요단강이요 물이 찼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요단강은 이 당시에 물속이 속도가 빠릅니다.
왜냐면은 요 당시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가는 그 시점이. 근데 요단을 건너가는 이 시점인데 그러니까 헤르몬 산에서 물이 녹아서 그래서 내려오는 물 속에 이제 요단은 해 수면보다 400m나 낮습니다. 그래서 요단의 의미가 아래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요단이. 그래서 해 수면보다 400m가 낮으니까 물도 모이기도 쉽지만 위에서 물이 녹아 내려오는 하류 지점이다 보니까 퇴적물들이 쌓이는 토사층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은요, 발 디디면 푹푹 꺼지는 모래 위를 밟습니다. 중심 잡기가 쉽지 않아요. 거기다가 물은 계속 흘러 내려오는 물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심 잡기가 쉽지 않아요. 성인 혼자 들어가도 이렇게 기뚱한데 지금 이들이 뭘 들고 있어요? 언약궤를 메고 있어요. 이들이 어떻게 해요? 어디까지? 나 좀 위험한데? 더 들어가면 위험하겠는데? 뒤에 있는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보다 뒤에 있는 내가 낫다 야. 쟤는 먼저 들어가고 난 나중에 들어가니까? 뭐 이런 건가요? 다 들어가야 하잖아. 그래서 상황 보면서 안 해 하나님, 안 해. 나 지금 뭐 힘들어요. 여호수아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라는 간격 속에 왜 순종을 놓으셨는지를 이야기하신 이유예요. 우리는 약속도 얘기하고 성취도 얘기해요. 하지만 이거를 꿰고 있는 순종이라는 것을 얘기 많이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래서 이것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약속의 성취는 사실 둘째 문제야. 그죠? 약속의 성취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그거는 나중 일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중간에 나타나더라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그래서 11절에 사실 온 땅의 주의 언약궤, 그러니까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가시나니,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순종하자 누가 건너가시는 겁니까? 사실은 우리가 건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먼저 건너시더라. 아멘이신가요? 이 하나님의 경험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순종하니 언약궤가 먼저 건너가더라. 나중에 보면요, 언약궤는 한가운데 서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완료 과거 영향 때문에 아직 안 끝난 행동이에요. 요단강 가운데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나갈 때까지 하나님이 먼저 발을 내미세요. 근데 거기에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간격의 세 가지 정의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공간의 간격, 시간의 간격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세 번째,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관계의 간격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저는 설교 강대상과 여러분들과의 일반적인 거리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과의 거리 관계는 공간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관계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멀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남편이 한없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고, 우리 자식들이 한없이 멀어졌으면 좋을 때가 있고, 공감하시는 분들은 웃으시지만 항상 가까워서 좀 떨어져 살아 이런 사람도 있고, 우리는 있지만 어쨌든 관계에는 간격이라는 게 존재해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선 뭐가 중요할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간격을요 줄이기를 부단히 노력했어요. 우리 12절 볼까요? 1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인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곧 물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래서 지금 명령하는 거죠. 야, 백성들아, 건너가면 돼. 그런데 이제 14절 15절부터 보면 이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나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그래서 나아갔습니다. 먼저 발을 딛습니다.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맘때입니다. 정확하게 이맘때 콜로라도의 산이 눈이 녹는 것처럼 그 헐몬 산에 있는 것도 눈이 녹아서 물이 내려오는 과정들. 그래서 이거는 물속이 빠릅니다. 물이
충만하게 넘치는 것이지만 16절 보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의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라고 되어 있죠. 이제 건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건너기 직전과 건너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본문 말씀이고, 근데 이 사이에 여호수아는 뭘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갔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까? 생략되어 있지만 여호수아는 여호와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이것이 모세가 함께 있었을 때 있었던 얘기죠. 그러므로 여호수아는요,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약속 주세요? 언제 이루실 거예요?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중요합니다. 약속 주세요. 성취해 주세요. 오늘날에는 시간 가운데 뭐 1년에 일어날 거, 3년 후에, 10년 후에 일어날 거, 한 주 후에 일어날 거, 내일 일어나야 될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건 그에게 뭐였어요? 나에게 약속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과 가까운 거. 보이세요? 약속과 성취보다 중요한 건 이 약속 주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가까운 이것. 그래서 그는 간격이요, 인생의 약속의 성취에 간격이 있었어도요,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때 이루어주세요, 저때 이루어주세요, 사실 중요하죠. 우리 안에 언제쯤이면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게 이루어지겠습니까도 중요하지만, 그에게 더 중요했던 거는 하나님과 간격이 멀어지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내가 순종이라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약속은 주셨어. 근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순종해야 될 게 뭔지도 몰라. 그러면 뭐예요? 그 약속은 고이고직 곧대로 나에게 간직하는 천연 기념물. 아주 귀한 약속이라 고이고이 모셔두는, 그러나 천연 기념물. 그냥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약속을 주시면 이루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말씀을 적어도 들어야 우리가 순종을 뭘 할 줄 알지. 여호수아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불러, 이제 가자. 제가 그래서 여호수아 강의하면서 사흘 만에라고 할 때 사흘 만에라고 제가 옆에다 뭐라고 적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간. 사흘은 사람의 시간이 아니에요. 사흘 만에 전쟁을 준비해서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인간에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흘 만에 라고 하는 그 날짜 속에 옆에다가 적으라 그런 게 하나님의 시간이라 그랬죠.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공간의 간격 가운데 힘들어하죠. 시간의 간격 가운데 힘들어합니다. 언제쯤 좋아질 거고, 언제쯤 이루어질 거고, 언제쯤 성취가 될 것입니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간격 가운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은 그 안에 너 나랑 가깝니? 나와의 관계만 멀어지지 않으면 그 간격은 사실은 순종이라는 것으로 항상 순간순간마다 5년이 됐던 10년이 됐던 3개월이 됐던 하루가 됐던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이루다 보니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더라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간격의 순종이라고 한 겁니다. 간격의 순종이에요. 그래서 약속 받았네, 이렇네, 이게 아니고 그 사이에 나는 뭘 할까예요. 그 사이에 나는 뭘 할까. 우리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보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게 놀라운 현상들 중에 또 하나 있는 것은요, 이들이 선 발바닥, 발을 대고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제사장들이 섰던 땅은 물기가 많고 서기가 힘든 땅이라 그랬죠. 퇴적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 가운데 이제 그들이 서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발을 움직였나요? 그들이 원래 디뎠던 땅에다가 다른 곳에 땅 살짝 옮겨서 나 여기가 편하네 이랬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디뎠던 땅 그 가운데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은 움직인 적이 없어요. 다른 땅에 발을 내디딘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땅을 누가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순종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을 바꾸길 원하죠. 우리는 환경을 바꾸길 원합니다.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어서 어떤 것이 개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의 삶 가운데 개선되는 것만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의 개선, 여건의 개선, 관계의 개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와 나와의 관계만 가까우면 네가 밟고 있는 땅도 축축하고 젖은 땅이, 미끄러운 땅이 너가 설 수 있는 마른 땅이 되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요, 간격이 너무나도 많아요. 인생에 갭들이 왜 이렇게 많아? 신앙의 갭, 약속, 성취 뿐만 아니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인생의 목표들 속에 갭들은 곳곳마다 있어. 곳곳마다 있어서 그 곳곳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네가 해야 할 것은 나와의 간격, 가깝기만 하면 공간, 시간, 관계의 간격,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셔서 하나님이 바꾸시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의 간격은 가까워야 돼요. 세 번째 적용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간격은 뭡니까? 가깝습니까? 간격이 멀어지다 보니까 주님하고 맨날 멀어지다 보니까요, 약속의 성취하고는 맨날 멀어져요. 주님과 멀어지다 보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멀어져요. 주님과 가깝다 보니까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가까워질 때가 있어요. 아니 숨만 쉬어도 하나님이 느껴진다는데 쟤는 제정신인 게 아닌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은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가깝게 있을 때 세상이 다르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게 바로 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예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약속을 성취하냐 아니냐보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힘쓰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이제 공간이든 시간이든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환경과 디딘 곳, 그 땅을 바꾸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풍성한 교회 위에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이제 간격 조절 잘하자예요. 그래서는 마지막 결론은요, 간격 조절 잘하자예요. 공간과 공간, 시간과 시간의 간격 아니에요. 계획과 계획의 간격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간격이에요. 그러면 공간, 내 과거의 인생과 미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곳곳에 있을 줄을 믿습니다.